요압과 다윗이란 제목으로 유무시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제가 높은 뜻 광성교회에서 6.25를 앞두고 좀 특별한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1부부터 4부까지 4번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을 못하게 돼서 책자 소개를 오늘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책을 이달의 필독서로 적었습니다. 이게 평화, 그리고 통일, 그리고 여성이란 이달의 주제하고 맞아떨어지는 책입니다. 동서독이 통일이 되었을 때,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270만 명이 이주해 왔습니다. 그 중에 이 서독의 한 목사님이 무슨 연구원에서 그 연구원장으로 계시고 아주 안정된 좋은 지도자였는데, 동독 지역의 경제가 피폐해지고 공동체가 붕괴되고 교회들이 그래서 다 문을 닫게 생겨서 목회자가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동독으로 거꾸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동독으로 가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자녀들 키우느라고 라이프치히로 가셨는데 거기서 자라난 그 목사님의 딸이 오늘날의 독일 총리가 되었습니다. 서독 사람으로 동독에서 자라서 동독 사람들이 느끼는 열등감, 아픔 이런 것들을 다 친구로서 중고등학교 다 보내고 대학 보내가서 체득한 후에 지도자가 되어서 오늘날 통일 독일 또 유럽의 평화를 위해서 가장 귀히 쓰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간 그 신앙 이야기를 중심으로 정치 이야기하고 함께 나온 책이 그리스도인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시대에 한번 읽어볼 책인데요. 이 책의 메시지 3가지를 이 책에 옹긴이가 좀 썼어요. 첫째, 이 책은 기독교적 정치 이념을 모토로 탄생한 기독민주당은 세속화된 사회에 적합한 기독교 정치의 개념을 창조적으로 재규정하고 이를 실천하면서 갱신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지도자가 메르켈이었다. 두 번째, 동독 사회주의 체제에서 목회자로 사역하였던 아버지의 분명한 신앙교육과 이 시기에 형성된 하나님 말씀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메르켈을 통일 독일 여성 총리로 만들었다 하는 게 이 책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루터의 종교개혁 유산을 직접적으로 상속받은 독일 개신교회의 신학적 전통과 자신의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메르켈은 성김의 정치를 추구해서 지금도 유럽의 여러 나라를 설득하면서 난민들에 대해서도 따뜻한 정책을 취하고 있고 유럽 평화를 유지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 정치를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갖다 놓은 게 오전 1부에서 다 나갔습니다. 2부가 없는데 다음 주에 좀 갖다 놓겠고요. 서점에서 구하셔도 됩니다. 책값도 쌉니다. 착합니다. 9,000원입니다. 여러분 이달에 한번 읽어보면 참 좋고 그 다음에 이런 책들은 우리 자녀들도 나중에 좀 책장에서 꺼내서 읽게 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세례기도 둘째 주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의 예배도 다른 때보다는 더 특별히 이 민족과 한반도를 가슴에 품고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평화의 지도자가 남북에서 일어나기를 중점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야 하는지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말씀을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남이스라엘 왕국의 두 지도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군주요 왕인 다윗,
한 사람은 군대 장관이었고 정치적 실권을 쥐고 있었던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당대에 미쳤던 영향력이 어떻게 달랐는가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고요. 두 번째, 동시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면서 이 민족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필요한가를 간구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남북 이스라엘의 당대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온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아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우는 내용이 딱 나옵니다. 소위 말하자면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는 첫 시작이죠. 이스라엘의 첫째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통일된 이스라엘 남북 12지파가 다 사울 왕 앞에서 모여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 밑에 있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남쪽 헤브론이라는 지역, 우리로 말하면 대전 정도 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서울이고 그 남쪽으로 한 1시간 정도 내려가면 되는 1시간 반 정도 걸린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 두 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남왕국을 창건하는 내용입니다. 얼핏 보면 남북 분단의 시대의 시작을 누가 한 거죠? 다윗이 한 것이죠. 분단의 책임은 먼저 다윗에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무엘 기자, 이 선지자가 이 전체 다윗의 왕국의 성립 과정을 얘기하는 걸 보면 분단의 책임을 다윗에게 묻기보다는 오히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사울에게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이것을 잘했어야 되는데 도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크게 어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이 통치의 후반부가 어두워지기 시작했는데 성령이 떠납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도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은 왕을 버리셨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노 사무엘은 슬퍼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대행할 수 있고 또 정말 다른 그 왕을 좀 준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소년에게 비밀리에 비공식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제임을 선언합니다. 이 당시에 사울은 계속해서 악령의 통치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반역한 상태에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멀어져가는 통치를 드러내서 이스라엘이 어둠 속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사울의 군대도 점점 이 블레셋의 군대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늘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가는 전쟁마다 다윗은 다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보다 누구와 더 함께 하세요? 다윗과 함께 한다. 그런 여론이 형성됐고 사울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내면에 어떤 그 욕망, 갈등에 시달리니까 사탄이 더 크게 역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에 보면 사울이 왕궁에 있을 때 자주 악신이 내려서 그가 번민하고 소리 지르고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마다 사울에게 유일한 효력이 있는 것은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찬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깊은 감동이 있는 이 다윗의 찬양을 들을 때 사울 안에 역사하는 악령이 통제되기 시작하고 그가 마음의 안정을 취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건 잠시지 결국은 악한 영이 사울에게 더 크게 역사했습니다. 하는 수금 타는 다윗을 향하여서 사울에게 악령이 크게 내려서 갑자기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난지라 창을 들어 던졌는데 다윗이 간신히 피했고 창은 벽에 꽂혔습니다. 그 상황 이후에 바로 다윗은 이제 자기가 왕궁을 떠나야 되겠다 하는 망명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기로 결심하고 암살자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집을 포위하고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가 창문 밖으로 다윗을 내려보내서 다윗이 소위 먼 망명 생활을 떠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망명 생활을 할 때 남부로 내려갑니다. 남부 지역은 블레셋과의 경계 지역이고 사울의 통치권이 이렇게 완벽하게 미치지 아니하는 약간 진공 상태였어요. 이곳에 가서 그는 자기의 젊은이들과 군대를 이끌고 가서 본거지를 남부 지역에 차지하고 그곳에서 숨어서 있으면서 사울의 토벌군에게 쫓기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는 이 세월을 보여요. 이 다윗이 소위 말하자면 자기의 부하들과 군대를 이끌고 사울과 일종의 내전 상황이 지금 진행됐는데요. 이 다윗의 망명과 내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쿠데타나 반란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지요. 그걸 가장 보여주는 이 다윗의 이 내전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도망갈 때 부하들하고 함께 남부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성소에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진설했던 떡이 있는데 그 떡을 다윗이 자기 부하들하고 함께 먹겠다고 하는데 제사장이 그걸 허락합니다. 그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설했던 떡은 제사장만 먹게 돼 있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묘한 질문을 해요. 다윗에게 당신과 당신의 소년들이 지난 3일 동안 성결한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답하죠.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내 소년들의 그릇이 깨끗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결에 대한 그 약속을 받아내고 나서 그럼 떡을 먹으시오. 떡을 먹고 안 죽고 달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 사건이 굉장히 묘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야훼의 전쟁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개인의 전쟁이나 개인 가문이나 한 민족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전쟁, 그것을 야훼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전쟁을 수행드는 군인들은 다 제사장적 선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제 여리고를 점령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 오자마자 어떡합니까? 언약식을 행하고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고 3일 동안 저들이 성결하잖아요. 여호수아가 3일 동안 성결하라 그러잖아요. 이 성결 3일을 행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리고를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야훼 전쟁에서 하나님께 먼저 제사장적 성결을 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전쟁을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결한 전쟁, 혹은 나중에 거룩한 전쟁, 혹은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전쟁 개념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처음 사울의 왕궁을 빠져나와서 남부로 망명을 길을 택할 때 첫 번째 들른 성전에서 3일간의 성결을 인정받고 제사장의 떡을 먹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내전은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통치에 저항하게 하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정당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남쪽에 내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다윗이 워낙 용장이잖아요. 유명해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경내로 못 들어옵니다. 사울 왕이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남부지부의 경계 지역을 전부 다윗이 통치하면서 그 남부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이 다 안정되게 살게 됐는데, 그때 유명한 목장주로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의 이 통치하에서 아주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런 당연히 다윗의 부하들이 가면 먹을 것도 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전혀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욕심 사납게 굴고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거짓대처럼.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은혜를 모르는 놈이다. 이런 녀석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끌고 치러 내려가는데 맞은편에서 먼지가 뽀얗게 일면서 한 무리가 말 타고 오는데 맨 앞에 보니까 웬 여자가 말을 타고 탁 앞에 와서 종자들하고 탁 내리더니 무릎 꿇고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주 설득을 잘해요. 나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이 여자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3대 미인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여자죠. 아비가일이 뭐라고 말하는가? 내 남편 나발은 우둔한 사람입니다. 그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안타깝습니다. 왜 왕의 그 칼에 나발 같은 자의 피를 치러야 되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왕의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사사로운 분노나 사사로운 어떤 충동 때문에 피를 묻히는 그런 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께서는 지금 야훼의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나발의 피를 묻히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이 설득을 들으면서 다윗은 깜짝 놀라요. 왜? 그 당시 다윗과 다윗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전쟁의 성격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남부로 내려가자 이스라엘의 비류가 그에게 모여들었다라고 하는데, 비류라는 말은 우상 숭배자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강간, 간음, 살인하니 나쁜 놈들까지 다 사울에게 치하에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해서 살 수 없게 된 추방자들이 전부 다 갈 데 없으니까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공동체가 정말 사울과 대항하는 중에 별별 이상한 놈들이 다 모여가지고 군대를 이룬 상태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다윗의 이 전쟁의 중심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압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난데없이 나타난 이 여자가 한눈에 다윗의 전쟁, 다윗만 혼자 품고 있는 전쟁의 중심을 꿰뚫어 보면서 당신은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시지 않습니다. 어찌 나발 같은 사람의 피를 묻히십니까? 걸맞지 않습니다. 그로 막았는데, 그게 단순히 자기 남편의 생명을 구하려는 동기에서 시작했겠지만 그 말 중에 그 통찰력이 너무 뛰어나서 이 여자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깜짝 놀라서 이 아비가일을 크게 칭찬하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돌아가는데 다시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 남편 나발은 집에서 비겁하게 숨어 있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뇌출혈로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과부가 된 아비가일을 다윗이 처로 맞이해가지고 소위 이 혁명의 긴 여전사로 같이 싸우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왕실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 생각에 아비가일은 일반 여자들, 여성성이나 여성적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의외로 제가 보기에는 여전사적인 면모를 갖고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진 여자가 아니었는가.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택할 때에도 외모나 미모보다도 그 영적 통찰력, 거기에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여자가 이걸 알다니 하고서 놀라서 큰 감동, 마음이 열렸던 것을 압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이야기가 아비가일의 이야기, 사무엘상 25장 2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설득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야훼의 전쟁이란 정당성을 암시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이 다윗의 내전이 사사로운 차원에서 일어난, 자기 보호 차원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의 일환이었다 하는 것을 선지자가 인정을 합니다. 결과 이 여호와의 전쟁의 수행자인 다윗의 남왕국은 점점 흥해졌고, 사울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들이 이어받았던 사울 왕가는 북왕국은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3장 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느니라. 이제 이렇게 기울어지기 시작할 때 이 전쟁을 이끌고 간 사람이 누구냐? 북왕국에서는 아브넬이라는 군대 사령관입니다.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죠. 이 사람은 다윗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구별됐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울 왕가의 의리 때문에 신하로서 그 자식과 그 왕가를 돌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어서 다윗과 저항하면서 잘 이끌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권세가 조금씩 변화가 되는데 왕가의 권력보단 이 아브넬의 군부 세력이 훨씬 더 실권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사울 왕가에 있었던 3장 6절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습니다. 이렇게 변한 거죠. 이러고 나니까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아브넬을 좀 약화시켜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빌미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모함을 씌웁니다. 아주 추악한 모함이에요. 아브넬에게 사울의 첩 리스바와 통간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아브넬은 이 모욕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 사울 왕가의 의리 때문에 그 자식과 이걸 정말 보호하고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나한테 왕의 첩과 내가 통간했다는 이런 누명을 씌워 막 분노해가지고 사울 왕가 지키는 일에 대한 환멸에 빠집니다. 3장 8절이죠.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9절부터 10절이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위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아브넬은 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준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고 사울 왕가를 너한테 넘겨주겠다. 내가 그걸 알고 있었고 그 맹세가 실현될 거라고 알고 있었지만 내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싸웠던 이유는 뭐냐? 사울 왕에 대한 내 이 의리 때문에 했는데 이제 그거 다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다윗에게 이 왕국을 넘기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 보면 밀사를 다윗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이렇게 정말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아브넬이 단순히 전령을 보낸 게 아니라 그 어간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이미 다 불러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상의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아이고 장군님 생각 잘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선지자 사무엘이 이 왕국을 다윗에게 주기로 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가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폐위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장관들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도 속으로 알고 있자면 말하지 못했는데 특별히 아브넬이 눈을 부릅뜨고 지키니까 말하지 못해. 장군께서 그렇게 생각하셔서 좋습니다. 우리도 지지합니다. 이래서 이제 내부 공동체에 다 동의를 얻어서
그가 이 밀사를 보냈죠. 이 밀사를 받고 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굉장히 좋은 제안인데 이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는 걸 뭘로 확인할까 하던 중에 한 가지 생각합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도망가자 그 딸 미가를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포로죠. 포로. 그 다음에 다윗이 끝까지 저항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이 미가를 이혼시키고 강제로. 그리고 딴 남자한테 시집 보냈습니다. 이미 산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은 굉장한 수치지요. 자기의 아내를 빼앗겼고 딴 남자한테 시집을 보냈다. 굉장히 그 사울 왕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한테 미가를 내게로 다시 되돌려 보낸다면 네 약속을 내가 믿겠다. 이 다윗은 이왕 이렇게 된 건 미가를 다시 받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사사롭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울 왕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미갈을 원망할 만한 게 아니에요. 미갈이 그때 도망갈 때 다윗과 함께 나도 당신하고 같이 남방으로 가겠다고 말 타고 쫓아왔으면 미갈이 훌륭한 여자죠. 근데 미갈이 좀 유유부단한 스타일이에요. 또 왕실의 공주로만 자라서 어려운 일이나 결단을 못 내고 대강 왕실 안에서 어정거리는 그런 여자라서 남편과 함께 목숨 걸고 탈출 안 해요. 그랬다가 또 아버지가 시집 가란다면 나 죽는다 그래야지. 그것도 시집을 가. 이 미갈이 불행의 아주 비극적인 얘기인데 결국 나중에 이제 불행해지는데 원인이 본인에게도 좀 있어요. 근데 이런 미갈에 대해서도 다윗도 좀 섭섭한 게 있겠지요. 도대체 저럴 수 있을까? 시집 가란다고 아버지 시집 간다 또 가? 뭐 이런 것이 있었지만 다윗은 큰 결심을 합니다. 데려오자. 그리고 데려와서 멸시 안 해요. 사랑하고 본처로 삼아서 왕비로 삼아요. 나중에 정식 왕비로.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 다윗은 또 여러 가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일 통일왕국을 이룰 때, 통일을 이루고자 할 때 사울의 딸이 나에게 가서 왕비가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안심하고 믿을 수 있을까? 내가 개인적인 섭섭함이나 수치를 극복하고 미갈을 아내로 다시 맞아들이면 이것은 모두에게 축복이 된다. 그리고 미갈 좀 유유부단하고 그런 거긴 하지만 사실은 참 남자들끼리 전쟁터에 희생된 여자니까 내가 상처를 치유해야지. 아버지가 저 북방에 한 평민한테 시집 보내버렸거든요. 미워가지고 모욕하느라고 왕비로 다시 세워.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니까 굉장히 대승적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이 미갈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다윗의 이 포로를 말하자면 인지를 돌려보내는 거죠. 위험한 일이죠. 손해보는 일. 그런데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미갈을 데리고 다윗에게로 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나서 다윗은 크게 기뻐하고 이 아브넬의 진심을 알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여러분 3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합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소위 평화 협정을 공식으로 체결하기 위한 사전 만남이 끝난 거예요. 이 비밀리에 소수의 부하를 데리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적진의 왕궁으로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용감한 것입니다. 목숨 걸고 진정성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평양에 갔을 때 김정일이가 그 만찬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이 노구를 이끌고 DJ 대통령이 용감하게 북조선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조국에 왔다고.
용감하게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용감한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냐? 김정일이는 끝까지 비겁했다는 거죠. 남한에 안 왔으니까. 남한에 오라고 여러 번 초대했거든요. 근데 안 와요. 못 와요. 죽을까봐. 이 협상의 진정성은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DJ도 그렇고 전에 이우락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벌써 저쪽에 간다는 것은 이 협상을 꼭 이뤄야 되겠다는 아주 간절함과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고 그때 협상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넬이 그랬어요. 부하 20명과 함께 갔어요. 다윗이 야 이건 진짜다. 그래서 아브넬하고 평화협정을 체결을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이 참 전쟁 없이 통일이 되는 이 남북 이스라엘의 재통합의 중요한 계기를 물거품으로 만든 한 인물이 등장하죠. 누구죠? 군사령관 요압입니다. 자, 요압은 왜 이 일을 반대했는가? 그 평화협정의 당사자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자기 개인적으로 원수예요. 전에 기브온 전투에서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브온 전투라는 게 무엇인가? 이 남북이 갈라져 있을 때 가장 큰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6.25 전쟁 같은 게 가장 큰 전쟁. 이 전쟁에서 요압의 동생 아사엘 장군과 19명의 부하 장군이 다 전사했습니다. 요압은 자기 부하들이 이 아브넬에서 죽어가지고 굉장한 분노와 원한과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사한 부하들의 분노와 증오를 모아서 정치 권력으로 만든 사람. 그래서 이 2인자가 돼 있는데 또 이때 전쟁 중에 아브넬의 수하도 36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남북사의 가장 큰 전쟁이었는데 요압이 이 왼수가 조용히 왔다 갔다는 거예요. 왕이 편히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씩씩거리고 요압이 왕실로 들어가서 다윗에게 그러죠. 왕이셔 잘못한 겁니다. 저놈이 왜 왔겠습니까? 평화협정 진정성 없습니다. 우리를 염탐하고 이거 해가지고 나중에 급습해서 왕을 죽이려고 정보 수집하러 온 겁니다. 왕이 뭐라고 말하든 잘못한 겁니다. 라고 씩 하고 돌아 나갔어요. 그리고선 급히 아브넬을 쫓아가서 전갈하기로 왕이 급히 뵙자고 하니 뭐 좀 한 가지 미진한 거 있으니 빨리 헤브론으로 오시오. 그래서 그 말 듣고 아브넬은 돌아왔는데 헤브론 성 안에 딱 들어오자마자 요압이 칼로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20명도 다 죽였어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북의 장로들이나 북의 백성들은 다윗이란 놈 믿을 게 안 된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진정성을 보였는데 아브넬 장군을 암살했어? 이제 난가복은 끝이다. 끝까지 가보자. 이런 상황이 됐죠.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 요압의 이것이 그대로 승리하고 이 상태가 되어지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실 안에서도 더 권력을 상실합니다. 다윗이 잘못했고 요압을 따른 사람들이 잘했다 하게 될 것이고 북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불신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왕이지만 왕이 아닌 아주 비참한 상태로 권력이 약해지는 위기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요압의 이야기를 듣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남북 사이에서의 이 평화협정이나 혹은 평화가 깨지는 과정은 대부분 북의 내부의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납니다. 평화보다는 긴장이 고조돼야 자기 정권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생각하면 긴장 도발을 해요. 그래서 목침지뢰도 하고 연평도에 폭격도 하고 하는 거 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남쪽도 마찬가지다. 남쪽에서도 북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하는 것보다는 전쟁 내 일벌칙적 상황을 해야 지지율 떨어진 사람들 30%가 탁 결석해서 하나로 모이고 그 다음에 내부의 정치 권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통치권 누수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주 위험한 극단적인 방식의 긴장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북의 이 문제는 내부의 정치 논리 선상에서 이어지고요. 국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지금 정치적인 그 긴장 고조의 그 논리하고 맞아 떨어질 때 생기는 거예요. 오바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중국해에서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남한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매개는 뭐냐면 북하고 남의 관계가 나빠져야 남쪽이 중국 쪽으로 가까이 못 가요. 그런 맥락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폐쇄합니다. 마지막에 뭐 북한이 폐쇄했지만 어쨌든 개성공단이 그렇게 해서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항상 남과 북 사이에 평화가 깨지는 논리가 뭐냐? 우리 국내 정치 논리의 연장선상과 국제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교집합이 딱 되면은 이제 깨지는 거예요. 남북의 분단 상황이 강화되는 것이죠. 한국은 그런 거죠. 그래서 한한상 박사, 이 김영삼 대통령 때에 그 통일부 총리를 하셨고 DJ 대통령 때 교육부 총리를 하셨던 한한상 박사의 자서전이 있어요. 한반도는 아프다. 그 책을 한 박사님이 저한테 주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했고 책에 쓰지 못한 여러 가지 비화도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딱 한마디로 그 책의 내용이 이거예요. 적대적 공생관계가 한반도를 분단을 악화시킵니다. 북의 정권과 남의 정권의 강경파들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만듭니다.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오히려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게 자기 내부 권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는다. 뿐만 아니라 남남에서도 뭐예요? 극자와 극우 세력은 서로에 아주 막 논쟁을 하면서 극단적인 갈등을 해서 진영 논리를 극대화시켜서 증오를 증폭시키면서 자기네들의 진영 권력을 강화시키는 이런 이 적대적 공생 관계가 이중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 사이에 남남 사이에. 그래서 미국과 중국도 경제 교역은 서로 잘하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중국 경제가 그냥 떨어져서 이게 안 될까 미국도 염려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중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확실히 피아를 구별하고 자기 쪽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중국과 미국은 긴장을 강화시켜요.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미국은 일본과 한국, 타이완, 필리핀 다 자기 쪽으로 줄 세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적대적 공생관계가 3중, 4중으로 겹쳐있는 게 한반도 상황이다. 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강화함으로 자기 이익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사라질 때 그걸 돌파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반도 평화가 온다. 유학 같은 사람은 대표적으로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해서 자기 내부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분쟁 세력이고 갈등 조장 세력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통일을 결정적으로 물거품으로 되게 만든 사람이 요압이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요압 같은 사람이 다시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그런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반면에 다윗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 3장 28절부터 39절인데 그 요압의 양수겹장에 걸렸죠. 다윗은. 내부에서도 권력을 상실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로부터 불신을 받았어요. 이 통일의 기운은 다윗에게 다시 안 오게 생겼어요. 결정적인 기회 상실과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돌파했을까? 이미 군사력으로나 정치적인 힘으로는 돌파 못합니다. 그게 이제 3장 39절에 다윗의 탄식과 기도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기름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레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아줄지로다 합니다. 기도와 탄식밖에 못해요. 스스로 인정합니다. 내 권력으로는 요압의 아들들을 제어하지 못해요. 컨트롤 아웃이다. 이거 어떡할까? 이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다윗이 택한 이 방법은 결정적인 전화위복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북을 통일할 수 있는 거대한 여론의 힘을 주게 됩니다. 요압 같은 사람도 정치적으로는 권력을 줬지만 여론의 향배가 다윗에게로 완전히 쏠렸기 때문에 요압도 꼼짝 못하고 아브넬 국장 행사에 참여해요. 지가 죽여놓고 지가 곡하면서 쫓아가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다윗이 봅니다. 이게 뭐냐? 공감과 소통의 정체를 했다. 아브넬의 죽음을 그냥 개인적으로 비탄하고 개인적으로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러지 않았고, 그는 이 죽음은 개인적으로 위로하고 개인적으로 비탄할 성격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 선포를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자세가 몇 가지 나옵니다. 그가 이처럼 남북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결정적인 거대한 감동을 일으킨 것은 그가 가진 태도였습니다. 첫째는 이 사건에 대한 책임과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졌습니다. 요압은 자기의 오랜 동지이자 건국공신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여러 번 구한 사람입니다. 세력 있는 부하입니다. 그런다 하고 그가 범한 범죄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정치적 힘이 없어서 그를 징벌은 못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입장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갖고 있는 유일한 힘은 지금 영적 권위밖에 없어요. 그는 시인이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때로는 예언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압의 집을 영적으로 저주합니다. 이걸 신하들이 다 봐요.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죠? 3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네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납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그 집안에게 저주를 퍼부어요. 이거 보통 사람 아니에요. 저 같은 자는 못할 것 같아요. 속으로 쭈글쭈글하다 말지. 단호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정의를 분명히, 이게 이제 정말 좋은 지혜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 야, 어떻게 요압 장군한테 이렇게 정치적 실권도 없으면서 그냥 저주를 하고 퍼부을 수 있을까? 야, 이게 알려지지요. 두 번째, 개인적인 참여나 국가적인 차서 아브넬의 장례를 복장으로 치죠. 요압에게도 이 장례 행렬에 참여하도록 강권하고 다윗이 앞장서서 상여를 따라가며 무덤 앞에서 소리 높여 울고 애가를 지으며 금식하고 그의 죽음을 진정으로 애도하였기 때문에 온 백성이 다윗과 함께 이 일이 보통 슬픈 일이 아니고 보통 안타까운 일이 아니구나 하고 다 안타까워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온 국민은 다윗의 이런 태도, 특별히 아침부터 금식을 해요. 무덤가에 안 떠나고. 그래서 신하들이 아이고 왕이시여 뭐 드셔야죠. 그러니까 해질 때까지 뭐 하나도 입에 대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금식하면서 진정으로 애곡을 하자. 이 모습을 보면서 결과가 어떻게 됐다 그러죠? 모든 백성들이 오히려 기뻐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왕이 이런 인품의 사람이고 이렇게 진정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소문이 나아갔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다 다윗을 향하여 기뻐했다. 우리 장관 아브넬을 이렇게 나쁜 놈들이 암살했는데 다윗 임금이 정말 진심으로 통곡하고 울었다. 야, 이거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남과 북의 온 백성의 마음과 여론이 다윗에게 기울게 되었습니다. 이게 31절부터 37절 길게 나오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의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석양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나라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아닌지라. 자, 이 공감과 소통의 진정성이 결국 뭘 만들어냈죠?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정치적 헤게모니를 주지 않고 도덕적 헤게모니를 주었다. 이게 중요해요. 통일은 정치적인 힘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요. 군사적인 힘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경제 우위에 있어서 오는 거 아닙니다. 도덕적 힘. 여러분 만일 북한이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보세요. 저는 이제 지난 10년이 참 아쉬운데요. 지난 10년에 정말 평화의 지도자가 일어나서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취임할 때 다른 건 다 몰라도 남북 관계는 이명박 대통령보다 훨씬 잘할 것이라고 저는 안심하고 기뻐했어요, 속으로. 왜냐하면 그 전에 북한도 방문했잖아요. 미래연합 대표할 때. 그리고 아버지하고 김일성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 했거든. 그거 했잖아요. 평화협정 선언하고. 그러니까, 이거 이어서 잘할 거다. 그 아들과 딸이 만나서. 괜찮다. 이랬는데, 지금 그 기대 다 물거품이 됐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 10년 동안에 평화의 지도자가 여당에서 나오든 야당에서 나오든 정말 이 민족 문제만은 이 노선을 잘 잡아가지고 개성공단 한 10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38선 따라가면서. 어떤 곳은 관광특구로 만들고 어떤 곳은 공업지구로 만들고 해서 다 해서 10개 만들어서 거기에 종사하는 남한의 직원들, 투자된 자본들, 북한의 직원들, 그 가족들, 북한에서 한 사람만 공단에서 일하면 그 월급 달러로 받는 거 가지고 그 수입이 정부에 다 바치고도 북한 정권에 바치고도 남는 거 가지고 5가족이 다 먹고 살거든요. 그러면 그 개성공단에 종사했던 그 북한 노동자 때문에 개성시 전체가 먹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개성시 같은 데는 대부분 군대 주둔지기 때문에 군인 가족들이 대부분 그 개성 시민이에요. 그 사람들 다 먹고 살았어요. 자, 만약 이런 것이 한 10개 생겼으면 군부는 다 뒤로 철수해서 직접적인 교전 상태가 일어나지 않는 중간 평화지대가 더 넓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남북의 경제 교류와 협력성이 굉장히 깊어가지고 이 개성공단이 지금 작아서 그랬죠. 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사이의 협약을 준수했으면 개성공단이 한 5배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개성공단 2공단 다 닦았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폐쇄 못해요. 여파가 너무 커요. 경제 여파가. 지금도 난리인데요. 그러니까 한 10개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남북의 어떤 지도자도 못 폐쇄합니다. 못 폐쇄해요. 그러니까 이게 개성공단 같은 한 10개 만들었으면 전쟁 없이 통일로 가는 길이에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서해 같은 데도 평화지역 만들고, 그 다음에 저 남포라든가 평양 입구 상구라든가 신의주 저쪽 원산 청진 이쪽으로 해가지고 전부 어업특별기지 같은 거 만들고 남한의 돈과 자본이 들어가도록 하고 북한 사람들이 인건비 싼 인건비를 해가지고 경제개발을 같이 했으면 굉장했겠죠. 그 다음에 한중 FTA도 하는데 남북 FTA 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서로 경제 교류하고 북한 노동자가 남쪽에 가서 임금으로 다 해가지고 교육받고 와서 남한에 가서 일하고 들어가고 송금도 다 하고, 남쪽에 학생들이 전부 가방 메고 저 수학여행 북한으로 가서 칠보산도 가고 묘양산도 가고 백두산도 가고 뭐 다 가고 갔다 하고 이거 한 10년 했으면요 지금 남북은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됐을 거예요. 근데 경제도 훨씬 좋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세계 경제가 다 끄트머리로 가고 있는데 남북 관계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인프라를 다시 개발하는 일에 남한의 건설사들서부터 하청업 임금 따먹게 했던 거,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나왔던 공장들까지 다 들어오면요 향후 10년간의 북한 특수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2%, 3%대로 굴러떨어질 때 우리나라는 4%, 5%, 7%까지 올라간다는 거. 이걸 저 연구소에서 다 나온 거예요. 중앙대학교 신창민 교수가 남북의 전쟁 없이 통일할 때 쓰는 경제 GDP 성장률하고 통일 비용, 드는 비용을 빼고 나니까 매년 4%가 기본적으로 북한 때문에만 성장돼요. 그 식으로 10년 내지 20년 가면 GDP가 바뀌어져 가지고 일본을 제끼게 된다. OECD 4위, 5위 올라가는 걸로 딱 지금 나오거든요. 통계가 지금 다 나오거든요. 그런 통계를 바탕으로 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박론이라는 걸 말한 건 아주 논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북의 관계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에서 김정은 정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협력과 평화 속에서 그렇게 강제적, 폭력적, 억압정치 계속할 수 없겠죠. 어떻게든지 뭐 변화에 따라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잘하면 그 정권이 오래 가겠지만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정치 공백 현상이 많이 북한에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한은 절대로 쳐들어가면 안 돼요. 38선 지금 휴전선에 딱 멈춰야 돼, 미군하고. 왜? 우리가 넘어가는 순간 중국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들어오니까. 그럼 대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이 또다 교체하고 그 전쟁은 단순한 내전이에요. 북한 내부의 내전이 아니라 국제전으로 발전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북한을 가서 공백 상태로 놔두고 우리 안 넘어가니까 중국도 못 넘어오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UN 평화유지군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주변 6개국 군대를 딱 구성해서 들어가서 치안 유지하고 북한 주민들 데리고 투표하는 거예요. 니네 대통령 니네 뽑아라. 자유선거. 그러면 후보들이 나와서 나는 대통령 되면 북한 대통령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친중 정권 만들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친러시아파도 나올 것이고 남한하고 가까이 하겠다. 남북 통일하겠다. 그래서 남한 정권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나올 텐데 북에 있는 주민들이 마음이 남한 쪽으로 기울어지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지난 10년간의 평화 정책이 잘 열매를 맺어서 북한 수민들이 무슨 생각해요? 그러니까 알고 보고 교류하고 사귀다 보니까 말이야. 우리 장군님 밑에서 사는 거다. 나 남한 대통령 밑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굴뚝같이 차올랐을 때 그런 내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북한 정권에 위기가 오면서 자유투표를 통한 새로운 정권이 세워지는 평화적 과정을 겪는다면 누가 대통령 될까요? 남한하고 함께 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북한 백성의 마음을 반영하니까. 이게 도덕적 헤게모니를 쥐면 이긴다. 핵 가져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경제력, 군사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북한 주민의 마음을 잡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평화의 리더십이에요. 이런 식으로 통일이 되면 우리 민족은 축복을 받는다. 다윗이 그런 류의 정치를 얼마나 공감과 소통을 잘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아픔과 상실감과 분노와 배신을 잘 위로하고 그랬는지 북한에는 그 북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따윗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다윗과 합병하게 되는 평화통일의 길을 열었습니다. 요압과 다윗은 정말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리더십의 두 모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백성이 좀 똑똑해야 돼요. 백성이 요압 같은 놈들만 착히 지지하고 뽑아놓으면 맨날 전쟁하다가 나라 망칩니다. 북은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가 먼저 변화되면 북도 변화 안 될 수가 없거든요. 다 뻔히 남한 소식 다 듣고 앉아있는데 우리가 먼저 대안을 마련하자. 우리가 먼저 평화 공동체를 만들자. 우리가 먼저 통일을 할 수 있는 도덕적 헤게모니를 쥐자. 그러면 전쟁 없이.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 다니엘 세일의 이 3일 20일 기도할 때 기도 제목 마지막 5번째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남북의 평화의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주소서. 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도 다윗 같은 지도자가 목사님들이 일어나길 기도하시고요. 우리 직장 가정에도 다윗 같은 리더십을 가진 아버지, 사장님들이 일어나고 우리나 사회 공동체에 이런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